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다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사 모든 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며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심, 그리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싸우니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관심, 내 관심. 예수님 관심, 내 관심.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관심,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소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었어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인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직선거리가 되는데, 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가?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지요.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전하신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야 되는데 방해할 근거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때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다는 말로 바꿔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시고 영혼 구원에만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소한 것 가지고 괜히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걸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할수록 방해 공작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의 역사도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해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너무 믿음이 변덕 같으면 안 돼. 너무 이랬다 저랬다. 내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댕길래 안 댕길래, 이런 사람들 뭐 무슨 믿음이냐, 팥죽 같은 믿음. 팥죽 꿀듯해. 변덕이 무엇 꿀듯한다 그래? 금방 얘기했잖아. 팥죽. 야, 그 팥죽 보글보글 끓을 때 그거 참 소리도 좋고 냄새도 좋고 먹음직스럽지요. 근데 믿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믿음은 그러면 안 돼. 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집중하시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 신경 안 씁니다. 거기 신경 안 써.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가 아닌 돌아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땅 중에 사마리아 땅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나중에 여러분 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땅으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있지 말고 우리가 이방 땅으로 갑시다, 그래서 갑니까? 아니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제자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 이방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인도로 도망가고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인도로 도망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껍질을 벗겨 죽였어. 인도 사람들이 껍질을 벗겼어. 여러분, 사람 껍질을 벗긴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몽고에 가니까 양을 잡아 가지고요, 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양을 한 마리 사오는데 그 성도 한 사람이 양을 이렇게 눕히더니 양을 잡는데 하고 그냥 끝이야. 눈말뚱말뚱하고 가만히 있어. 배를 다 째도. 신기하지. 그래서 양이라 그러나 봐. 순한 양. 근데 그 껍질을 벗기는데 어떻게 벗기냐면 면도칼로 싹 다 긋더니 주먹으로 툭툭툭툭툭 치니까 껍질 하나가 쑥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은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껍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시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껍질이 잘 벗겨지지. 여러분, 도마를 껍질 벗길 때 양처럼 그렇게 껍질이 잘 벗겨졌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산채로 도마의 배를 가르고 여기저기 갈라서 이 생껍질을 벗기면서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을래? 안 믿을래?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래서 도마가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럴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거꾸로 매달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방 땅 중에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영혼 구원의 일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 예배니까 산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곧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자체가 금기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으면, 만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전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을 전도를 하면은요, 그 전도의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소 소장님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훈련병들이 교회 가는 거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야. 근데 주일날마다 그때가 한참 그 막사를 새로 신축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이 쉬는데요, 토요일 주일은 언제나 사역병 모집이야. 그 사역병 모집이 뭐냐면은 구덩이 파는 거야. 기소 파는 거. 그러니까 이 훈련병들이 일주일 동안 훈련만 것도 힘든데 또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것도 6월 10일날 가가지고 6주 동안이니까 아주 한참 더울 때거든. 그러니까 야, 교회 갈 사람 그러면은 교회 안 댕기는 놈들도 나도 간다고 쫓아나오는 거야. 근데 훈련소 소장님이 집사님이시니까 공사는 해야 되는데, 야, 교회 오는 애들 막지 마라. 그래서 그때는요, 훈련소 교회가 아주 꽉꽉 메어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을 택해서 전도하셨다는 거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이 계산이 안 맞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가가지고 소리 꽥꽥 질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메시아 만났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몰려왔잖아. 자, 이 여인을 영향력 있게 쓰셨어,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서, 내가 전도에 별로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이 여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별로 믿어지냐 그러니까 아멘이 시원찮아.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보다 훨씬 더 크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붙잡으시면 영향력 있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크게 귀하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상종하는 그 자체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영혼들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셔. 그래서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아이고, 나는 말이야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어. 아니, 죄가 얼마나 많으면 예수를 못 믿어.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런 얘기하면 사실 죄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죄가 많겠어? 크겠어? 적겠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약에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큽니까? 약합니까? 죄가 크지. 그 여러분 사람 죽였습니까? 어? 제가 그제 신문에 보고 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은 그런 기사를 알아봤습니다. 일본에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주 효성이 지극한지 엄마를 너무너무 잘 챙겨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직장 갔다 오다가 새 녀석한테 붙들려 가지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놈들이 이 아가씨를 죽여 가지고 산에다 갖다가 매장시켰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세 놈이 다 잡혔는데 두 놈은 무기징역, 한 놈은 사형이 집행됐어.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 사형이 구형된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내려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0만 명인가 서명을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그 서명운동한 것 때문에 이 범인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그 착실하고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그 딸내미를 그렇게 죽이니까 이 엄마가 아주 얼굴에 이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딱 그 사람 형량을 감하니까 거기서 딱 일어나 가지고 절대 나는 여기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재판하게 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사람보다 우리의 죄가 큽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사람,
이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갔지. 그럼 그 사람보다 우리의 죄가 더 크냐? 그 사람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죄가 더 크냐?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의인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인의 신분은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요, 이게 날씨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낮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이집트를 가보니까 그때는 거기에도 겨울인데도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 근데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여름 날씨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지난번에 안성태 선교사가 전화 왔는데 몇 도 됐냐 그랬더니 45도요 그러더라고. 45도. 최고 더운 날 45도. 그럼 아침 기온은 몇 도나 되냐 그랬더니 35, 6도 된대. 배집사님 그런 데 가서 살면 재밌을 거야. 근데 중동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낮에는 아예 사람들이 안 다녀. 근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거의 상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살아. 혼자 사는 여인이었고. 그래서 한낮에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 나온 거야. 이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지. 자,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워낙 뜨거워서 목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벌써 이 여인을 보시는 순간에 그 수준을 알아보시고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로 말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야, 너는 말이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래 저래 이렇게 말하면은 뭔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 사실 물 이야기 하는데도 이 여인과 예수님은 엉뚱하게 동문서답하잖아. 그 우리가 전도로 나와가지고 뭐 교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세상 사는 이야기 그저 건강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지.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의 귀가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야, 사람이 주는 물은 또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목이 안 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귀가 확 열리는 거지. 눈이 확 뜨이는 거지. 아, 뭐 그런 물이 다 있어요. 자, 이 여인은요, 처음에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도 안 해주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거 어떻게 유대인 중에서 보니까 참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이 여인은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막 이를 악물어보고 눈을 다시 막 홉떠보고,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럴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모습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하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해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도 참 좋아야 된다니까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누구에게 다가갔을 때 그러니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고 도망가 버리면은 전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도망가 버리면 곤란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인상을 갖고 다녀야 돼. 좋은 인상은 어떤 인상이냐? 웃는 인상이야.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인상 쓰면 무서워. 아무리 배삼룡 씨 같은 사람도 웃으면 이뻐 보여.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시는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냐?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의 대화를 걸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듣기에 정말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것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가라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고 가치 없는 놈,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말로 죄를 지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준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주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해서 기회를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여인도 처음에 주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알았다면 그 물을 마시고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응?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다리고 계신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 마음이 고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것이 문제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직은 여인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물은 아무나 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물입니다. 우주 만물이신 주인신 삼일체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생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넘어진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물이 될 수가 있는 물이.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갈급한 자는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은 마셔도 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수는요, 뭐가 생수냐면 계속 솟아나는 것이 생수예요. 할렐루야. 계속 솟아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동네 우물이 있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다 우물을 파서 이렇게 먹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 우물이 아랫말 운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말 사람들이 먹는 우물이 있습니다. 운말 사람들이 먹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집에서 먹다 보니까 좀 개가란 나는 부인들이 설거지하러 와가지고 우물에다가 팥풀도 빠뜨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참 누가 주책바가지네, 저 우물에다가 왜 저가 밥을 한 사발 엎었대. 그러고 뭐합니까? 자, 며칠 날은 우물 풉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물을 푸는 거야. 그 우물 다 파내고 팍 닦아내죠. 그런데 밑바닥에서 보면은요, 팍 물이 솟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푼 지 한 두어 시간 되면은 또 우물이 이렇게 원래 우물 높이로 딱 물이 올라와 있어. 그럼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지. 왜냐면 옆에 막 뭐 흘린 것들 다 닦고 그러니 너무 깨끗하잖아.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퍼다 먹는 거예요. 생수는요, 물이 팍 솟아 올라와야 생수지. 예. 어디서 찝어서 조금씩 들어오는 그건 생수가 아니야. 그걸 무슨 물이라고 그래? 건수라고 그래. 건수. 건수는 생수만은 맛이 안 나. 예. 예수님에게서는 뭐요? 생수가 흘러넘쳐. 생수는 절대로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게 생수가 공급되다가 중단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중간 밸브를 잠가버렸어. 그러니까 생수가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중간 밸브가 뭐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게 예수님의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잠궈놓고 죽을 때까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수를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는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렇게 중간 밸브 잠가둔 영혼도 흔들어 깨워서 생수를 마음껏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새 영생의 물을 마셔야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이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서 보지 못한 행동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던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동네에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물동이를 버린다는 얘기는요, 이건 생명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동이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재산 목록 1호가 물동이야.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너무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까지 끄면 물동이 없어서 내가 뭐 목말라 죽으면 뭐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쫙 뛰어 들어갔어. 예, 자기 만난 그 예수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벅차. 그래서 팍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갔어. 자, 보십시오. 이 생명수를 마신 이 여인은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 동네로 뛰어나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 이건 창피한 것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마태복음 6장 3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은 물동이 없어서 내일 어떻게 사나 이거 염려 안 해. 안 해. 왜?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 이거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관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도 영혼 구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